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찾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괴로움들, 예를 들자면 몸이 약간 아프다든지,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됐다든지, 친구와 싸웠다든지, 회사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이러한 일상의 사소한 괴로움하고요, 우리 인생과 생활의 전반적인 큰 괴로움들, 오랫동안 큰 병을 앓고 있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간의 불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부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오래 겪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죠.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각 교회들도 교인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교회 헌금은 줄었는데 교인 숫자는 더 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던가요?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이 뭘까요?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등장을 하죠. 힘센 주인공이나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백마 타고 딱 나타나셔서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줄게. 그런 하나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은 분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죠. 이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인물들이에요.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탁월하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포로가 고위 관리가 되니까 당연히 바벨론 현지인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겠죠. 그러던 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이 완공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낙성식 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종 악기소리, 피리소리, 나팔소리, 여러 가지 악기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만든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 그랬고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을 했어야 안 했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고위 관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본 바벨론 현지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했죠. 왕이여, 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은총을 입어 이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했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끌어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으로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그 풀무불 안에다 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계시냐? 그러자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풀무불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건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4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처형이에요? 투석형이죠.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잔인한 처형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또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2사도 중에 자연사한 사도는 몇 명이죠? 딱 한 명밖에 없죠.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고요.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그 외에도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요. 불에 태워져서 죽고 끓는 물에 던져져서 죽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요. 살가죽이 벗겨진 그 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죽였습니다. 그 사도들이 순교한 그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내 기도가 내 뜻과 바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또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뭐였어요? 너가 사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때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이루어진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 모든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그것을 증언했던 증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벗어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분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분신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스데반의 살이 찢어지면서 그 순교의 피가 돌을 던지는 증인들의 몸에 튀었을 겁니다. 그 피가 그들이 벗어놓은 그들의 분신인 옷을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외면과 방치 속에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순교의 현장에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하여금 스데반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신 거죠. 물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때의 바울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이 처형에 공식 참관인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이어지게 만드신 거죠. 이 일 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스데반을 하늘로 들러 올리신 것이고 이제 그 사명을 바울이 이어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의 환상을 보았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그 환상을 본 거죠. 바로 스데반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그 환상을 스데반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셨고요, 그 영광 가운데 스데반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고난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죠.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화장실이 급한데 그럴 때일수록 화장실은 더 눈에 안 보이죠. 더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사고 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화장실을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어떤 기분이 느껴져요? 다 이루었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너무너무 평안하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든 똑같은 일은 또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시설을 토요일마다 외부인들에게 결혼식을 위해 렌트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이 결혼 예약 스케줄을 더블로 잡아버린 겁니다. 같은 날 결혼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남의 집 대사인데 그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너무 늦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커플 다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의 결혼을 망쳐놓았으니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수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냥 두 커플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같은 날 하되 시간차를 약간 두게 해가지고 간신히 어떤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어요. 그게 무사히 끝났을 때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역에 있어서 계속 다른 어려움들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있어서나 제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항상 걱정과 근심과 고난은 끊임없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러한 크고 작은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고요,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남매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좀 자랐을 때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살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가 봤어요.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남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화상을 입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매는 바로 뒤돌아서서 보육원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저주했다는 거죠. 자식까지 버리더니 저렇게 살고 있냐. 아마 자식까지 버리고 인생을 막 살다가 벌 받아서 저렇게 됐을 거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었고요, 서울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잡아서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남매는 사실 가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정리하자. 그 마음으로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이 남매를 보고 아버지가 화상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죽은 시신마저 화장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매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남매는 산소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찾아와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남긴 유품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유품을 하나하나 태우는 중에 작은 노트를 발견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더니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이미 우리 집은 불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말리는 소방관을 부리치고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을 찾아 헤매는 순간 내 몸이 불타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래도 내 가족을 찾아야 했다. 아내를 발견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고 그 품에 두 아이들이 안겨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아내를 내버려 두고 아이들만 품고 밖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하였다. 그런데 내 몸은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도 할 처지가 못 되어서 결국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여보, 내가 그때 당신을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을 용서해 주구려. 나도 죽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 앞에서 용서를 구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구려. 당신도 하늘나라에서 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컸고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당신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어서 미안하다. 그런 처지에 염치 없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구나. 나는 불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제발 화장만 하지 말아다오. 그 사건 이후로 30년이 넘는 날 동안 날마다 꿈속에서 불에 타는 꿈을 꾸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화장만 하지 말아다오. 그 유언을 본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 남매는 오열을 한 거죠. 후회하며 통곡을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자녀들이 자기가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자신들을 살렸던 것이고요. 항상 자기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아버지로 인해 자신들은 생명을 건진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헌신과 기도로 자신들은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짐을 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짐이 자기 아버지였대요. 어릴 때부터 항상 엄격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매도 자주 들고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 번 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라났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미 늙어서 노인이 되어 있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말도 잘 섞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긍휼인데 막상 자기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 목회의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주일날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전한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중지했대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할 분은 앞에 앉아 계신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해주시지 않고 항상 어렵고 무섭고 매정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지금까지 미워했는데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죄를 제가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나 그 시절 힘든 시절 아들이라서 강하게 키워야 하겠기에 그냥 매정하게 대했고 엄격하게 대했고 매도 들었단다. 그러나 너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항상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단다. 그렇지만 그런 나로 인해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너도 나를 용서해 주거나.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는 자기가 목회자가 된 것이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는 힘이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아버지의 눈물 덕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요,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그만큼 성장해 왔다는 것이었죠. 다니엘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나오죠.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풀무불과 자신들을 죽이려는 왕의 손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의 상황에서나 고난의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18절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자기들을 죽게 만드시더라도 자기들은 왕이 세운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설령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쉽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심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상 받을 자격. 저 사람은 이런 자리를 받을 자격. 항상 다른 사람의 자격을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나를 판단해 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자,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자, 내 인격을 바라봤을 때, 내 성품과 내 인간성과 내 성격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라봤을 때
어떠세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이만큼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아무리 봐도 나는 복을 받고도 남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뭐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스테반처럼 돌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 생각과 기준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요. 내 곁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고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축복입니다. 뭐가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능력입니다. 자,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